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 찬양배우로 또 솔리스트로 수고하시는 이주연 선생님의 독창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참 그 많은 곡들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곡을 발표하는 이 노래를 참 좋게 들었는데 마음에 많은 양식이 된 것 같고 힐링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어제 가서 같이 우리 또 교우들 몇 분 함께 오셨고 또 성과 대원들도 함께 오셔서 축하하고 그랬는데 참 마음에 기쁨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활이 좀 좋아지고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됩니다. 이전에는 입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많이 섭취했다고 하면 지금에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으면서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몸을 망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단을 좀 조절해 가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음식마다의 좋은 영양소가 있지만 때로는 그 영양소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영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각종의 영양소가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고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듣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으로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떻고 우리 상식에다가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너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그 먹은 결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지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마귀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령해가지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당신 배부르게 하라. 돌떡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가 말하고 있는 돌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배불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거냐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적용될까요?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율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 적용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 즉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뭐가 살아요? 몸이 살지요. 안 먹으면 굶어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시세대를 잘 찾아서 먹는데 그것도 어떻게 먹어요?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먹어야 돼요. 이단 사설 빼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2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려라. 내 배는 쓰지만 내 입에는 불같이 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려라, 책을 먹어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는 그것이 뿔같이 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삼키고 나면 너의 뱃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아요. 야, 오늘 말씀 좋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흡수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스며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후회가 오고 탄식이 되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육적인 요소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후회스럽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탄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활했던 우리의 삶이 막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율법은 오늘 보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진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성됐다는 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갖다가 먹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요동하지 않아요. 영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뭐냐면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버지 뒤를 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죠. 그런데 결국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서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그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돌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야, 이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답답해져옴을, 잘못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위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마음속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원래 자리에 갖다가 놓는 그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와 버린 것을 원위치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고 우리가 하염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인생들을 다시 제자리로 찾아서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철학책이 좋아도요, 이렇게 표현한 책이 없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죄 짓기 전,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 아담의 상태로 돌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포함한 아담은 순전히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아주 수동적인 존재로 나오죠.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2장의 수동적인 아담이 아니라 능동적 아담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에 걸려가지고 뭐합니까? 능동적으로 그들의 손을 뻗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존재로 나와요. 4장의 아담은 그렇게 수동적인 아담에서 능동적인 아담으로 나오더니 4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4장의 후손들이요,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요, 악기나 퉁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쾌락과 향락 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거기에서 살인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 새롭게 시작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낳고 시작해서 낳고로 흐릅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이 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정된 명령, 율법, 계명, 가르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8절에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것이 시편에서는 주로 법도,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 8절에 등장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서는 대부분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 또는 규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편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4절 141절에 보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나이다. 141절에는 내가 미천하의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정직하다, 곧다, 공평하다, 옳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굽지 않지요? 곧지요? 정직하지요? 왜 이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는 이 선을, 고든 선을 자꾸 구부리려고 해요. 이 구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게 우리에게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다가 뭔가 살을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서 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교훈은 그냥 정해진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 경험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법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1장에서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이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1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1장을 우리가 보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1장을 이해시키려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용이 등장하죠. 이 용은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나오는데 다섯째 날에 창조된 존재가 뭐냐면 용이에요. 큰 물고기로 나오죠.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섯째 날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다섯째 날 존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삼복입니다. 그 삼복이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면 이 삼복에 해당되는 존재들은 마지막에 뭐까지 가는데요? 충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복을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 충만해야 될 이 다섯 번째 존재들 가운데 마귀, 사탄, 용, 이 용이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 대상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충만까지의 복을 받았으면 그냥 충만으로 끝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충만 이상의 것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보라고요? 숫자가 우리가 좀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요? 요즘에 대기업들이 골머리를 앓는 게 있어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조와 이 경영하는 사람들과의 부닥침이죠. 여러분, 노조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현장에서 일하고 그저 경영진에서 이거 하십시오, 이런 제품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조가 점점 강성화가 되고 나니까 어디에까지 침범하려고 해요? 경영에까지 침범하려고 해요. 경영자들이 오늘 밤새서 일하시오, 우린 못해. 이러니 회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노조는 노조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경영자들은 경영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관해서 노조와 연합해가면서 잘 해나가면 회사는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노조가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어때요? 우린 경영자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곱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의를 행한다, 의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엇이 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를 지도자 세웠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애굽 생각하면서 애굽에서는 고깃가마에서 우리가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여기는 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느냐고 야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제대로만 따라갔으면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버스를 타고 하루나 이틀 열심히 달리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예요.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목을 40년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고지, 정직하게 듣지 않았다. 그들의 애국적,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어떤 성품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육성이 다 죽기까지가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애국의 속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빼놓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집어넣는 기간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낭비한 거죠. 신명기 6장 18,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고든 길로만 가라. 그 말입니다. 고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니에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잖아요. 제대로 하시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일이에요. 나는 길이요 하는 곳으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각기 소견대로 25절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신명기 1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각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사사기 이 끝절에 가서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뭐냐면 룻기서예요. 이 룻기서의 첫 장면이 뭡니까?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 나오고 아들 둘이 나옵니다. 말론과 기노이 나오고 부인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야,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자? 우리가 저기 모압으로 가자. 성경의 시편에 모압은 뭐라 그럽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베들레헴에 목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떼꾸정물이 가득한 모압으로 가면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죽었지요. 그 다음에 두 아들 결혼 다 시켰는데 이 두 아들들이 다 차례차례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왜 이들이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거기를 등지고 떠나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느끼는. 그래서 남자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씨를 이을 만한 역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 모압에 남고 이 시어머니가 나는 볼품도 없고 얘 작은 며느리야 너도 여기 남아서 너 살궁리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다가 시신을 묻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 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랍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지요. 이 힘든 환경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또 코로나가 나한테 꼭 올 것 같은 위축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정직한 자 이렇게 나오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냥 마음이 뭐냐면 단순하고 곧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단순하고 곧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직입니까? 사람 안 속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니. 자,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죠. 의와 정직은 동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실 한문으로 따지면 정직이 맞지요. 여러분, 길 되신다 그러죠. 진리가 되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럽니까? 생명이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수 없다.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없다. 나 이런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외에 다른 할 일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제시해 주신 길, 진리, 생명, 그거를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고 말씀 자체가 정직이라는 말. 이 정직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오늘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쾌활하게 합니다. 유쾌하게 합니다. 원기를 돋구어줍니다. 단순히 기쁜 게 아니에요. 쾌활하게 하고 원기를 돋아주고 그래서 즐겁게 하고 마음에 힘을 줍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군사 숫자 아니에요. 사기충천이죠.
우린 나가서 일당백이야. 이 사기가 충천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이 있어야 살지요. 힘을 얻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원기를 주는 것들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풍성하게 있으면 남자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뒤로 빼지 않아요. 야, 오늘 뭐 먹을 거야? 나 오늘 용돈 좀 생겼거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원기가 생기는 거면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명예가 좋은 것 같아요. 권세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합격하면 좋아하죠. 승진하면 좋아하고요. 점수가 잘 나면 좋은 것. 이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원기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권력,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국회의원도 언젠가는 시간 되면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나이가 되면 퇴직서를 쓰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고 원기를 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원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쁨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똑같이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아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오늘 또 어떤 빚쟁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모욕을 당할 것인지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지겹게 보낼 것인지 여러분 오늘도 직장 가가지고서 상사 눈치를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지겨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항상 기쁨이 되고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 주위에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늘 좌절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모아두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몽땅 다 벌었다고 할지라도 이 기쁨이 생깁니까 여러분? 안 생깁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누가 와서 내 돈 뺏어가지 않을까?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많은 금액들을 다 가져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열쇠를 2개, 3개, 10개까지 장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올곧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원기가 있어야 되고 상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강남에 사는 어떤 40대 아버지가 돈이요 10억인가 15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못 살겠다고. 아파트 그 가격이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기 통장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축복된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축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정직한 자로서 원기왕성해서 힘찬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